지금 막 온통 개군면이 뭐 축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난리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도 이것이 좀 있으면 또 지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자녀들 결혼시킬 때, 자녀들 결혼시킬 때가 그래도 최근인데, 내가 결혼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 분주해요. 얼마나 막 마음이 쓰이고, 아 이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최근에 결혼시킨 우리 조정옥 권사님, 막 아니 조영희 권사님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날이 막 점점 다가오는데, 어떻게 뭘 준비하지? 막 마음이 급하고 분주해요. 근데 그날도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언제 조금 전인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시온이가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가를 받는다. 군대가 있으면 뭐 휴가 날짜가 가까워요. 그래서 막 준비하고 뭐 옷도 다리고, 저 예전에 보면 휴가를 위해서 막 한 달 전부터 사는 것 같아요. 야, 내가 휴가 나간다. 우리 고참들 보면은 막 전투화도 닦으라고 그러고 막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것도 조금 지나면 벌써 복귀해 있어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크든 작든 힘들든 어렵든 관계없이 그냥 그것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것도 지나가요. 나 잘할 수 있을 거야. 그것도 지나가요. 실수도 지나가고 잘한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면 옛날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지 간에 그것도 나한텐 소중할지 몰라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 지나가는 일들이 자꾸 내 앞에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자녀를, 내가 결혼하는 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자신 없었는데 지나가고, 이제 내 자녀가 결혼을 하고 그것도 지나가고, 이제는 내 손주, 손자, 손녀들이 결혼을 하는 거를 보는 거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 지나가고 지나가고 지나가는 거예요. 남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만 남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본 사람은 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 말고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 말고는 다 지나가고 옛날의 기억으로 그냥 남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 105편 106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던 여정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출애굽했던 여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넘어가 주시고, 사사들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자기의 길을 막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딱 보내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도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근거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의 입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출애굽의 가정 가운데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그 대를 이어서 사사들이 부름받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은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받은 거예요? 개군 영광교회 담임 목사가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그 한 사람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누가 부름 받은 거예요? 바로 내가 부름 받은 거예요. 자격 없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나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로 부르주셨다는 거예요.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계셨어요. 이제 미국이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아이비리그에 있는 아주 유력한, 지금 우리로 치면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 아주 똑똑한 인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들이 헌신함으로 전부 다 선교사로 자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미국에 보장되어 있는 뭐 의대 가고 의사가 되고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들을 다 포기하고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들이 아시아로, 인도로 전도를 선교사로 드려진 거예요. 그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중국에 갔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온전히 헌신되었으니까 당신은 안전한 미국에서, 편안한 미국에서 계시고 나는 선교의 길을 가겠소, 이러지 않고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간 거죠.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 큰 아이를 잃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렇게 선교사들 자녀들을 많이 잃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왔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왕래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이게 좀 완화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외국 사람들이 아시아에 오면 뭐 물, 그리고 풍토병, 우리 한국에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어딥니까? 거기 백주년 기념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양화진. 양화진이 외국인 무덤을 썼던 곳인데, 선교사들이 이제 그 외국인들은 다 거기에 묻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 선교사 무덤도 거기에 있고요. 저 한 구석에, 저 한쪽으로 가보면 거기 이게 다른 무덤들은 이렇게 텅텅 이렇게 크게 있는데, 거기는 조그만 무덤들이, 비석들이 아주 올망졸망 막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태어난 날이 사망한 날, 태어나고 일주일 있다 사망하고, 태어나고 두 달 있다 사망하고, 태어나고 그해 사망하고, 그 다음에 사망하고, 그 선교사 자녀들 묘역이 거기 있어요. 얼마나 그 선교사 자녀들 묘역에 그 많은 비석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태어난 날 사망하는, 태어나고 몇 주 있다 사망하는, 몇 달 있다 사망하는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들이 그 사망하고 거기에 묻힌 거예요. 그 선교사 자녀들 묘역이 거기 있어요. 꽤 넓어요. 풍토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저쪽 지리산에 가면 자녀들이 그렇게 막 전염병이 돌고 이럴 때 자녀들을 자꾸 잃으니까 그 자녀들을 높은, 해발이 높은 곳,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치지 않는 곳에다가 따로 격리시켜서 구호소를 거기다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거기서 어느 정도 면역이 잘 생길 때까지 그 지리산 그
그 중턱에서 생활을 따로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식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떨어져 지냈다고 그래요. 같이 있으면 사람들 마주치고 뭐 음식 먹고 하다가 다 풍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발이 높은 곳은 균에도 좀 안전하고 격리가 되니까 거기 다 자녀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키운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 큰 아이도 그렇게 그곳에서 이뤘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사역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전도도 잘 안 되고 사람들도 예수님 믿겠다고 안 하고 내가 여기 왜 왔나 싶고 그러다 둘째를 낳게 됐어요. 첫째를 잃은 슬픔이 이제 둘째를 통해서 조금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둘째도 그렇게 풍토병으로 잃어요. 그리고 또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잘 열리지가 않아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근데 셋째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셋째를 통해서 우리 부부를 위로하시는구려, 우리 사역을 위로하시는구려. 그런데 그 셋째도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중국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내마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허드슨 테일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1년 넘는 시간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선교사가 그렇게 믿음이 약해, 믿음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눈물 짓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마음을 함께 나누지 않고 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들이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선교사를 만나고 그 선교사의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그 선교사님이 가야 하는 길 저도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막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 비탄과 슬픔을 함께 하면서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그 선교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사역할 때는 맺혀지지 않았던 열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중국인들을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이 선교사로 헌신되어지고 그 선교 헌신이 중국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내지 선교회, 그 중국에 가면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꾸려지고 그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이 복음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제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모택동이 등극하면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철저한 핍박을 받고 중국의 복음이 지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 땅이 복음화되기 시작해서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80%가 넘게 예수님을 믿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그 일본을 막 핍박하면서 그 선교사들을 다 선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접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그 복음을 배척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에 서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상황, 그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탄식하면서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중국이 복음화되게 하신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누가 할 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제 중국이 변화되어지는 것과 같은 능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군 땅이, 양평 땅이, 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106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106편 21절 말씀.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탄압받고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인생이 포로와 같은 인생을 살았음을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10가지 재앙을 입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과 불기둥을 보고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 근데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냥 옛날에 지나갔던, 그래 그것도 지나간 일이야, 그것도 지나간 일이야, 그것도 과거의 일이야,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다 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인정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시인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다 그 인생 가운데 덮이고 잊혀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그들도 잊었어요. 홍해를 건넜던 그들도 잊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 있었던 그들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잊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 먹어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면서 그 물이 벽과 같이 세워진 거 본 적 없잖아요. 그것을 보아도 잊어버리는데 그걸 보지 못한 우리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 그 물이 기둥과 같이 세워지는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 있는 그 보호와 안전을,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돌봄을,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입을 열어 구하는,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한번 한 5년, 10년, 15년 그러다 빵 한번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뭐 3년, 4년 살다가 또 한번 빵 큰 은혜를 주시고, 이거면 족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냥 조금 하나님 요만 해도 좋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물이 벽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신 것과 같이, 그 바닷속에 있는 길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것과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보호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은혜와 같이,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자리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나 이거 잘할 자신이 없는데, 우리의 생각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한 사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시 돌이켜 부르짖어 하나님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민족에게 하나님 그 복음이 있었으나 하나님 그 복음을 빼앗겼던 그 많은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그런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그 한 사람 되어지는 소망과 기대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기를, 또 실버처치를 통하여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 남전도의 남성들을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이제 임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효도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